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마다 삶을 계란을 포장을 하고 또 색칠을 해서 주고받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도 오늘 광고 시간에 계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 달걀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달걀들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이것이 부활절 상징이 됐답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절의 영어식 표현인 이스터가 봄의 여신인 에오스테레에서 온 것인데 유럽 지역에서는 달걀을 주며 이 여신을 기리던 풍습이 기독교와 만나 오늘까지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절 달걀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전쟁 당시 부활절 달걀 풍습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자 못된 부하에게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다 빼앗긴 노잘린드 부인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위와 빈곤에 지친 노잘린드 부인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한 마을에 당도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참 친절하게 잘 대해줬습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닭이 매우 희귀했기에 그 마을에는 닭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을 때 로잘린드 부인은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부인은 그 동네 아이들에게 달걀을 하나씩 선물하려고 어렵게 달걀을 구했습니다. 부인은 동네 아이들에게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각자 새 집을 하나씩 지어놓고 그 자리를 잘 봐두고 오세요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부인의 말대로 숲속에 들어가서 새 집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로잘린드 부인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숲속에 들어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 집마다 예쁘게 색칠한 달걀을 하나씩 놓아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 여러분 이제 자기가 만든 새 집에 가서 무엇이 있나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숲속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만든 새 집에 달걀이 들어있는 것을 본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달걀을 하나씩 집어 들었는데 그 달걀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로잘린드 집안의 가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극진히 간호하며 자기가 들고 있는 달걀을 건네줬어요. 달걀을 건네받은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그 병사의 집안 가훈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 아내를 찾아 헤매던 이 병사는 아내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선물한 달걀로 사랑하는 아내를 찾게 되었고 결국 로잘린드 부인은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활절이 되면 이 부인은 달걀에 색칠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고
그 오늘까지 이 풍습이 여러 나라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설입니다. 달걀의 단단한 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 계시던 돌무덤의 표면을 상징합니다.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성도들의 소망도 부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경에 나오는 네 종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13년 부활주일에 설교한 것을 리메이크한 설교입니다. 첫째, 역사 속의 소수의 부활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죽었던 자들 가운데 소수의 부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는 3년 흉년 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를 살리셨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엘리사가 죽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운구를 하다가 도적대가 몰려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의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운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금 외치시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을 사역 중에 살리셨는데 예수님은요 세 사람을 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혀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초자연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부활이에요. 물론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언젠가 다시 죽죠. 히브리서 10장 35절 1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여자들은요, 열왕기상과 하에 나오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살렸던 아이들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부활이라는 용어,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썩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통 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자연의 질서 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 안에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여러분이 한강에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고 여러분이 한강을 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보다는 자연적인 삶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때 다급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기도응답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대머리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문어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얻고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가고 날마다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안수를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면 한 번 할 때 머리카락 하나 나고 두 번 할 때 두 개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얻고 교회 가서 새벽마다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머리카락이 팡팡 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분이 가진 그런 믿음과 끈질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의 에너지를 전도에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골퍼 최경주 집사님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챔피언이 되었을 때 우승 소감을 말하라고 하니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우리나라 돌아와 가지고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지 않으니 그 부인은 남편이 잘 때마다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발을 축복해 주세요. 이 발이 교회 나가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아내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국 최선수는 그 발로 교회 와서 새벽 기도까지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큰 건물들은 대개 무덤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세상에는 큰 무덤들이 많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에 쿠프의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피라미드의 돌 하나가 평균 25톤이나 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 25톤이나 되는 돌을 230만 개나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또 중국에 가게 되면 시안에 병마용은요 진시황의 능입니다. 병마용은 무덤을 지키는 용도로 사람 크기의 군사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약 7,000개나 발견됐어요. 놀라운 것은 7,000명의 다 모습이 달라요. 표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찍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마차와 가마도 있어요. 인도의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무덤이죠. 무굴 제국의 샤한 왕이 죽은 왕비 마할을 기르기 위해서 일꾼 2만 명을 동원해서 22년간 지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주님의 무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성묘교회가 가면 거기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길이 있어요. 슬픔의 길인데 그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길에 순례자들을 위해서 800m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장사꾼들이 가득하죠. 그 길 마지막에 성묘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그 교회 안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고요.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바위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원 무덤인데 작은 산 아래에 있는 무덤인데 그곳의 정원은 아름답지만 예수님이 묻히실 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정원 무덤이 있는 곳 산의 바위가 해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인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이게 작은 방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무덤이 예수님의 진짜 무덤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무덤은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볼품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무덤을 그렇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물론 성경이지만 제자들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사도 가운데 주님의 죽음의 현장, 즉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후에 에베소로 가서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 베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껍질을 벗기우고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어요.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한 탑 꼭대기에서 던져진 후에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았지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톱에 켜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우라고 하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는 터키 가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요한에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담대하게 목숨까지 내놓고 그들은 부활을 본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아들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합해서 옛자는 죽은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은 비밀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는데 이때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 죽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신 후에 이 땅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때 공중에 들림받았던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흰 보좌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양복임 자매의 간증이에요. 어느 부활절에 친구 손에 끌리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따라왔지만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신앙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만난 남편이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부로 함께 산 세월이 겨우 1년뿐인데 세상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래서 삶이 끝나버린 듯 무척 괴로웠습니다. 결국 신앙을 버렸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자리는 꽉 찼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일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자기처럼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매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찬송이 울려 펴지자 자매의 친구가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강단 위에 서신 분이 요한복음 11장 26절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자매의 가슴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이 내마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자매를 감쌌어요. 그 넓은 교회당 안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워서 허공에 양팔로 허공을 저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음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내뱉었어요. 왜 저를요? 왜요? 그때 빛이 자매를 감쌌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순간 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그때 자매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이 사라져버려서 이젠 괜찮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매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남편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매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남편의 죽음,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부활을 믿으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 만한 그런 환경과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합시다. 아멘. 때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질병이, 사건과 사고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활을 믿으면 항상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요. 자, 지금 10kg의 물건을 들 수 없는데 100kg의 물건을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없는데
대환란 때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견고하게 쓰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시기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신자들의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은, 부활에 관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이중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을 두고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도 보면 주님의 부활 외에 두 번의 부활, 이중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굽니까?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활은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심판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인의 부활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들이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악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역시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전에 의인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두 번째 부활, 즉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합쳐도 지옥에서 잠깐 받는 고통보다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소멸돼 버리니까. 그러나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친척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소그룹별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어도 죽으면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되면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네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역사 속에서 소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악인들의 부활,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